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9문답부터 71문답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론에서는 중요한 신학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섯 번째로 진실성에 대해서 이걸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신실성, 또 미쁘심,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의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웨인 구르뎀이 신학자가 한 정의인데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모든 지식과 말들은 참되며 진리의 마지막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진리이고요. 또 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절대 기준으로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좀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되신 거짓이 없으신 그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릴 때 우리는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믿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요, 모든 것들은 참된 진리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의 마지막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 항상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항상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뜻과 계획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바르게 모든 일들 지금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 미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것을 믿고 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항상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 백성인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신실성은요, 또한 진실성은 우리와 공유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인 것으로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세계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그래서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올바른 그 지식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진 참된 것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100%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이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질적인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한 만큼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것까지 계속 자라나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진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아는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거짓을 미워하는 존재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참되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항상 믿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오늘 성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69문답부터 71문답까지는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69문에서 물어보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당신을 위한 것임을 어떻게 세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가? 그 십자가의 사역이 그냥 사역이 아니라 나의 것, 나를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 답을 살펴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물로 씻는 이 외적인 의식을 제정하셨고,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제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제정하신 의식이죠. 외적인 의식, 우리 외부에서 이제 외적으로 이게 경험하는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나의 영혼에 불결한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확실하게 씻겨짐을 물로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몸을 씻는 것, 물로 씻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가 나타나는 것처럼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서 그거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불결한 것,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라고 말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의 선물의 은사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곧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가 국교화됐을 때 374년인가요? 그때 국교화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로마 그 황제도 오고요, 많은 사람이 오게 되니까 권력에 막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곧바로 믿을 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학습이라는 시간을 둬서 6개월 정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학습 교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교회 제도가 바뀌게 됐죠. 근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자마자 세례를 줬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너가 회개하고 믿고 또한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함께 그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한 세례 요한도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그냥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는 것은 외적인 의식으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죄가 씻어서 나가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고 받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죠. 그래서 죄를 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70문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 답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서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형벌을 받고요, 심판을 받고요, 저주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 가야 될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과 함께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죄의 요소인 오염과 부패가 있는데 그 부분의 많은 부분도 씻겨 나가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씻겨졌다는 것은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하셨으며 점점 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점점 더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 중생이라 말이죠. 중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되는 이거는 확정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거룩함이라는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만 남아 있는 오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합니까?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강구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면서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은 죄에 싸워고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점진적 성화의 축복을 매일매일 이루어 주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오염과 부패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화하는 거룩해져가는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을 우리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또 확인하는 그것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언한 것이죠. 앞으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죄를 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속량 구속이라는 값을 주고 사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된 사람을 우리를 불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피를 불려주신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는 일들 우리 삶 속에 계속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듯이 정결케 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성화되고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그 이름 안에서 씻겨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요, 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축복을 날마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가 원래는 육신의 몸에 한 것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육신의 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나중에 보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할례라는 것이 언약의 백성으로 인치심, 도장을 받았고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는 예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는 할례였고 신약에는 유아 세례, 어린아이들의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행하는 그 세례의 의식을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식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1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씻겨진다는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답을 살펴보면 이렇게 답이 되어 있죠. 세례를 제정하실 때, 세례를 직접 세우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믿게 되고요, 세례를 받게 되면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우리가 깨끗하게 새롭게 되는 그 새로운 역사와 죄를 씻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이름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사랑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중생의 씻음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중생하고요 씻음을 받게 된 것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이고요. 또한 사도행전 22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 죄를 씻는 것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씻게 되는 것을 외적으로 우리가 받는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것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성령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날마다 성화되어 나가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외적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또 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예시인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구역공과를 보면 5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창세기에 대해서
3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포함해서 21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에 보면 오늘 또 읽었던 부분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오실 분이라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계획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속자에 대한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제일 처음에 주어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말했냐면 뱀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이 뱀에 대한 저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원초복음, 원복음이라는 처음 복음이 이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뱀에게 이중적으로 저주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요, 어떻게 저주하냐면 이제 물리적인 육체적인 저주를 했죠. 그래서 모든 생명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면서 종신토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고요, 배로 기어 다닐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또 저주가 무엇이냐면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도록 하시고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도록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이제 이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을 메시아의 그 씨가 오지 못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이 대가 끊어지도록 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것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남자아이들 왜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냥 여러분 바로가 그냥 다 싫어서 그렇구나, 없애기 위해서 그렇구나.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뭘 끊기 위해서 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씨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에 대한 구원자,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그래서 날마다 붙잡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은요, 메시아의 언약 중심으로 이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점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면 이번 주간에 레위기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읽다가 포기하신 분도 있을 건데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읽으시 바랍니다. 근데 맨날 손잡고 기름 하고 여기 죄를 버리고 이것도 하고 또 이 너는 나를 지키고 저런 나를 지키고,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한 규례와 그런 것뿐만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웃과 화목되고 모든 것을 다 예표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구약을 여러분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세주의 약속에 대한 부분은 구원자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 우리 대신해서 속지 않은 죄를 없애기 위한 그 죽음을 죽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있는 그 교재에 보면 구역공과에 보면 여자의 대한 해산의 고통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뭐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곧바로 저주와 고통이 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저는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가 분명히 오게 되는데 이것을 다 누가 담당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구원자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살펴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진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역 공과나 여러분 할 때 그것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주시는 가죽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물을 죽여가지고요, 그렇죠? 동물을 죽여서 동물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뜬금없이 옷을 입혀주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갖고 있는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없애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많았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만들었던 옷은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말라버리고 비틀어버려가지고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몸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동물의 옷을 통해서 가죽 옷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입을 때 그 탁 완전히 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고한 짐승을 갑자기 죽으심을 통하여서 피를 흘려서 수치를 가리우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수치를 가릴 수 있는데 그것이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을 나타나고 있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두렵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 보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과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미리 예표해 준 가장 중요한 또한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었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구원의 그 축복을, 의의 옷을, 그 수치를 가리는 그 가죽 옷을 주신 것이죠.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